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으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조를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 그 다음에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했던 설교, 그 다음에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인 18장 제자들과 공동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으로 통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강화이자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그들의 모인 무리들, 공동체에 향한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비교해서 잃은 양을 찾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틀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잃은 양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잃은 양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아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그거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담도록,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깨닫길 바라십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99마리는 산에 두고
길 잃어버림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미리 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과 18장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6절 말씀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 한 명이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약심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 5절에 10절에 대한 결론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작은 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 말하는 잃은 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99마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별이다,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공동체를 똑같이 기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공평하고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하게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들에게 속한 한 마리 한 마리 양에게 모두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홉 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홉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많은 위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양을 찾는 목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산은 위험한 곳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야생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양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요, 지치고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힘듦과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찾아야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배우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길을 잃는 것은 작은 자들로서 교회 생활 속에, 공동체 속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 세상에 나가 제 올무에 매어 다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잃어버린 자, 작은 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떠난 자, 잃어버린 양,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작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없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11절 말씀은 다른 고대 사본 주석들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은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빠진 자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 공동체를 떠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잃어버린 양인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겠죠. 특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제 사명 닿을 때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누구냐. 특히 생각해 보면서, 특히 오늘은 수능날이죠. 수능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재수생들입니다. 저 역시 수능을 8번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노량진에서 2년 반 동안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학원에서 일도 했었고요. 그만큼 그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앙을 잇는 기점 최우선수에 있는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고3 때입니다. 그리고 재수생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점점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닥친 시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 예수님보다 내가 받는 점수, 모의고사의 성적, 그리고 수능의 성적, 대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날이 되면 될수록 저는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6시, 7시에 되면 혹시나 죽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자살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노량진에서 많이 봤거든요. 시험이 끝나면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가 한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보면 그들에게는 절반이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잃어버린 양, 그중에 누가 있냐 했더니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재수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건져야겠죠. 저도 마지막에 목사 된 사명 중에 하나로서 우리 고3들과 재수생들, 수험생들을 위해 하는 사역을 꼭 하고자 했던 다짐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또 자신을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이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주셨고 우리 홍대세교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주변에 실족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실제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잃은 양, 그것은 저희가 너무나 선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잃은 양과 달리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자, 마태복음의 잃은 양, 가족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중에 내 친구들 중에 교회를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신자, 전도할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전도자들, 교회의 새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자고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이 홍대세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에 제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잃은 양을 찾으며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찾으면 목자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왜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셨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중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찾으며 길을, 만일 찾으며, 그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결과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하면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리라는 말씀에는 찾는 수고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99마리에 대한 그들이 행했던 작은 배려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은 목자가 눈에 보이는 각각의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 마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99마리, 주인이 돌아오길 위해 기다렸던 99마리도 중요한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은 것과 찾을 때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다시 양을 살펴보면요, 어떤 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정신을 차려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은 평생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은 자유롭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들은 찾아올 수도 있고 완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들을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훗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시대에, 한 교회, 한 무리들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에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운 자들, 길 잃어버린 자들, 병자들, 상심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양이며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99명의 신실한 자들, 그리고 충성심에 뛰어난 자들, 무리를 떠나지 않은 자들, 그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 누리며 주인에게 기쁨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찾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우리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 잃어버린 자는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저에게도 많은 간사들을 했었고 많은 양들에게 신방도 하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제가 간사를 하고 진장을 하고 목자를 이끈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대라고 하면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신방하고 중보했을 때 그 잃어버린 양과 그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모습입니다. 1년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일주일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 2년이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은 양을 찾으라. 누가복음에 잃은 양, 마태복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작은 자를 찾으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쁨을 뛰어넘어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교회당에 나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일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 나아갈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평생의 삶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8장을 통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정말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찬양드리겠습니다.